현장의 문제를 볼 때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럼 뭘 보냐?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문제만, 나를 실패케 할 것 같은 문제만, 나를 저주와 재앙으로 이끌어 갈 것 같은 그 문제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축복은요,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주와 재앙 같은 현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우리는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곧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문제는 곧 나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 같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문제를 만나고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요,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가 없어요. 깨닫게 하는 자가 없어요. 생각나게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만났는데 방법을 몰라요. 저주 같은 재앙을 만났는데 방법을 몰라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 왜? 성령이 나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 착각하게 만드냐? 그 문제의 원인은 몰라. 그러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네 발자가 그래서 그래. 네가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 그 어쩔 수가 없어. 네 운명이, 네 발자가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어떻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갈급한 심령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단은 이렇게 또 왜곡을 합니다. 진짜 해결하고 싶어? 진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 사주가 그러니까 그 사주를 풀면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주를 보는 데 가야 되겠죠. 사주를 보는 데로 가야 되겠죠. 그 사주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 사주를 보는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면 그 사주를 누가 보게 하겠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단이 나를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주를 보게 만들어서 나를 어디에 더 묶어놔요? 운명과 팔자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사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궁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상하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철학을 통해서,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답을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결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다. 그냥 초등학문일 뿐이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오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면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답을 누가 알았냐? 바울이 알았어요. 그 답을. 그래서 이 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 같은 제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현장에 파송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바울이 볼 때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회당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찾아간 거예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현장 복음화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요. 말을 반응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실제를 알려줄 겁니다. 실제를.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상. 실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상태. 자, 우리가 복음을 알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진짜 알면 평안해집니다. 왜냐? 해방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모르면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알면요, 평안해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실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상. 그 실상이 누구에게 오냐?
믿는 자에게 온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실상이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실상이 보여져야 돼요. 실상이. 그러면 뭐가 보이냐?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복음을 말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상이 보여지니까 이 사람이 믿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고 그냥 삶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보니까 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너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 거야.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럼 그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키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흠이 없이 살았는데요, 사실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된 거야. 평안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율법주의로는요, 완벽하게 지켜도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신비주의는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왜? 이유가 뭔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역사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어저께 도대체 우리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겠냐 물어봤어요. 답을 어디에서 찾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뭘 믿어? 왜 기도하는데? 근거가 뭐야? 근거.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근거가 뭐야? 그거.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근데 왜 근거가 뭐야? 그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뭘로 돼 있어, 성경은? 성경이 뭐야? 했더니 대답을 더 어렵잖아요. 성경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또 왜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이고 하나는 뉴 테스트먼트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답을 못 써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막연한지. 근거가 없어. 우리 믿음의 근거가 없어. 삶의 근거가 없어. 막연한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지금 뭔가 잘못 되어지고 있거나 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 그냥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지. 확신이. 근데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신약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연한 겁니다.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답을 찾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뭘 믿기를 바라느냐? 뭘 믿어요?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야.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냐?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주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봐야 된다. 내 현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해야지. 확인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점검이 될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게 근거예요, 근거. 그게 내가 잘못됐다는 증거, 근거.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 그게 말씀이다, 말씀. 약속.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정상적인 삶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막연하니까 기분 나쁘면 막 기분 나쁜 대로 답이 없어. 그냥 내 기분 전부다니까. 기분 좋으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기분 나쁜 이유도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것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 감정에서 못 빠져나와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기분 좋으면 왜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막 간과 쓸게 다 빼줘. 기분 좋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지면 갑자기 시험 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서로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주일날 제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뭐 어떤 믿음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그걸 정복할 수 있어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날 참으로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삭을 번제물을 드릴 때.
우리 감정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물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자녀들을 두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처럼 이삭을 통하는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후손들이 생길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리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죠. 하나님,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서요. 바다의 별처럼 수많은 그 자손들을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이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마귀 소리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 내가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든지 내 행복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삶의 문화가 흐름이 내 행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 풍조가.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하겠냐 불행하겠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혼하면 내가 불행할 것 같아. 그럼 결혼 안 해요. 그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니까 아기를 낳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 아기를 안 낳는 것이 행복할 것 같으냐 라고 보니까 아기를 안 낳는 것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아기 안 낳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안 해. 우리는 그래도 안 해. 그냥 삶의 문화 속에 주어진 환경은 뭘 말하냐? 너 행복이에요. 네 가정이 행복이에요. 이게 전부 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 아이들 키우는데 인생을 바친다. 나 그거 못해.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그럼 그 문화의 배경이 누가 있어요?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악한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불행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아벨과 가인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막 모든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모든 걸 가지고 사는데 그게 행복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내 못 사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불행하고 아기를 안 낳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늘 싸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늘 건드려지고 그것 때문에 막 중매 사느니 이혼하네 안 하네 이렇게 살잖아요. 그 상처가 항상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혼자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충돌이 일어나고 혼자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결혼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라고 하셨는 건데 살다 보니까 막 건드려져 싸워 막 그 불행해져 그럴 바에 혼자 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사냥 악한 영이에요. 근데 한두 사람만 하면 안 괜찮은데 전 세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세상이 뭐 다 그래 하면서 또 그 흐름에 타는 거예요. 흐름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또 그 비밀을 알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육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왜 생육을 복을 주셨는지, 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게 생육의 복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생육의 복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가 준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교가 무너지고요. 우상이 범람하고 있는 그때에 한나에게 사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셔서 사명을 준비케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해. 못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같으면 내가 안 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 우리는 하잖아요, 마음속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괜히 했어.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생각지도 않아요. 힘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애들을 낳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워낙 힘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게 하셨고 생육의 복을 주셨는데 놓쳐버렸어. 이걸 알면 되는데 우린 끝까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 원하신 것이 확인되어지는데 그냥 내 감정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럼 답이 없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요, 숨겨져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우리는 선악과만 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그 축복이 뭐냐? 생명나무예요. 맞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를 딱 숨겨놓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숨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먹을 걸 알아요. 먹게 내버려 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가 있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생명나무로 살려내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숨겨져 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게 증인이 되어지는 길.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요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숨겨놓으셨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렇게 답을 찾고 그 복을 누리면 되는데 나만 억울해. 이래 되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진짜 억울한 인생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요셉의 상황 속에 막 계속 일어난 겁니다. 노예로 팔려나고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요셉에게는. 그럼 우리가 지금같이 우리가 판단 안 하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팔자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답이 없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답을 찾는 거예요. 억울함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의 감정에 그 상처에 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답을 찾아서. 이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잖아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하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힘들어, 고통스러워, 안 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 애기 안 낳는 게 좋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일입니까? 마귀 일이지. 우리는 근데 그거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겠고, 살아보니까 애기를 안 낳으면 좋겠고, 니들의 인생은 니들의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막말을 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해. 그럼 만들어야 돼. 만들어내야 돼. 계속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하지 마.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자꾸 답을 찾아야 돼요. 선진들은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정을 조명을 하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 뿌리가 뭔지, 근원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속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정체성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확인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